오늘 경전 산책 또 몇 가지 경전 법구경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 제2장 불방일품 아빠마다 왔고의 27번째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방일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교제에 빠지지 말라, 참으로 불방일하며 선정에 든 이는 커다란 행복을 얻는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방일에 빠진다는 것은 친구의 사목을 절제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10가지 해로운 업에 빠지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각적 즐거움을 찾게 되겠죠. 여기서 까마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눈, 귀, 코, 요, 몸으로 즐거움, 쾌감을 찾는 겁니다. 까마라띠가 감각적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산타함은 그러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말은 부정어니까 안우 윤제따라고 하는 말이 빠지다라는 말이니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형이기도 하고 명령의 의미를 가진 이제 원망형 옵타티브이기도 한데 문법적으로는 어쨌든 방일에 빠지면은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교제에 빠지게 된다. 전에도 우리 황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침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담마 법을 실천하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전에 관계에 있던 관계들이 좀 의미가 소원해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겁니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더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만남이라면은 그런 만남은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그러지 않고 서로 간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교제에는 점점 마음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방일하지 않고 선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선정에 든다면은 우리가 삼매의 경험을 한다면은 감각적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질의 커다란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얀또라는 말, 선정에 든 이는 밑불남, 아주 커다란 쑥함, 행복을 맛보띠, 얻는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이 주는 이로움, 유익함 중에 이 욕망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바로 이 선정, 삼매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열심히 절을 해본 적이 있거나 뭐 삼천배를 해본 적이 있거나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거나 하면은 이런 삼매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꼭 불교가 아니라도 그런 삼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체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정에서의 사마사마디 8정도에서 바른 삼매는 정견을 함께하고 나머지 8정도의 7가지 덕목이 겸비된 삼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삼매를 경험해서 행복을 경험했을 때
정견이 없다면 그 행복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견이 있다면 그 행복이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른 삼매와 집착하거나 애착하는 삼매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두 명의 선정을 닦는 스승을 만나서 각각 무소유처와 비상 비비상처를 배워서 경험을 했는데, 경지는 똑같은 선정의 경지를 경험했지만 무색계의 삼매를, 그들은 그것이 최상의 경지라고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반해서 붓다는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 다시 선정 상태에서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은 내가 찾는 궁극의 경지 또는 쿠살라, 궁극의 선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아신 거예요. 이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반성해서 안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생 얘기까지 꺼내면은 전생에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삼매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 생에 다시 경험한들 그것이 목적, 궁극의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는 고행을 하고, 고행은 바른 길은 아니었지만 고행을 한 연유는 과거 생에 카사파 부처님, 바로 직전 생에 카사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었을 때 태어나서 보살행을 하다가 카사파 부처님을 험담하는 얘기, 험담이라는 말은 저런 분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언어로 한 그 악업의 과보로서 마지막 생에서 6년간의 고행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거불들도 과거,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과거불이 과거 7불이나, 과거 7불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분의 부처님, 과거 24분의 부처님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24분,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하고 연등불 이전의 3분을 포함하면 과거 28불이 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과거불들은 누구도 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행은 올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에요. 고행을 해야만 되는, 해야만 풀어지는 과거에 그런 악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수행을 위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 평가하지도 말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타인의 경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선정에 드는 것은 바른 선정에 들어야 되고, 선정에 든 그 경험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아침마다 정진하실 때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언제 생겼냐? 이전에 생긴 것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했던 말들, 그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내가 방일해서 마음이, 마음 챙김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언행들이 생각으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조건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둬야 됩니다. 이 말은 일어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사라지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만큼 조건화 과정이 해소가 될 때 사라집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지막 열반을 체험할 때 생멸이 멸이할 때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경험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오겠죠. 욕심을 갖고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어저께 명상 잘 됐는데 오늘도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은 어제 그 경험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선정에 든 경험도 내려놓고 가는데 선정에 든 경험이 아닌 것들은 말할 것이 없겠죠, 사실. 그래서 선정에 든 이는 커다란 행복을 얻는다는 이 말을 이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통해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그런 애착,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돼요. 행복이 궁극의 행복은 열반에 있다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얻는 행복은 감각적 즐거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찾고 있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인데 이것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험이 많아요. 그걸 이제 비유를 날카로운 칼에 묻은 꿀을 혀로 먹는 것과 같다. 꿀 맛을 느끼면서 바로 혀가 베일 수 있다. 꿀맛만 느끼고 혀를 베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맛있게 먹고 뭐 좋은 옷을 입어서 몸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뭐 쾌적하게 냉방 장치가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몸의 쾌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그 경험들이 방일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면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되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네 가지 보호 명상 중에서 부정관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문득문득 피부, 살, 뼈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늘 생기는 건 아닌데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서 짜증내는 것이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더 많이 가라앉고 조금 더워도 조금 습해도 짜증내면 뭐 합니까? 그죠? 짜증내면 마음까지 불편해지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강해진다는 건데 마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 힘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만 너무 거기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거 그거 찾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 얻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얻는 기쁨은 선정의 기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들을 더 깊게 깊게 해 들어가시면은 선정에서 얻는 이 커다란 행복이 점점 내재화가 됩니다. 내면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삼매를 닦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가 결혼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부감 생각이 나서 시무룩한 그 난다의 마음을 수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쓰시죠.
히말라야의 산 중에 신통력으로 가셔서 원숭이 무리들 가운데 암컷 원숭이를 보여주고 욕계 천상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천녀들을 보여주고 나서 누가 더 아름답느냐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녀들의 아름다움에 비하니까 자기 신부감의 아름다움은 저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름다움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주님께서 제안한 게 그러면 내가 천녀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삼매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매를 닦다가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경험하고서는 아, 세존께서 나에게 왜 삼매를 닦으라 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세존의 뜻을 이해하고 천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욕망 다 떨쳐버리고 수행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 하신 걸까요? 거짓말 하신 것은 아니고 화이트 라이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본인이 삼매를 닦다가 천상에 가면은 천녀들하고 결혼할 수 있었겠죠. 수행이 더 진행이 안 됐으면 얼마든지 그것 자체가 선행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이 삼매의 경험 속에서 선정에 든 이의 경험 속에서 경험한 이 행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교제에 빠지는 마음이 아예 없어졌고 스스로 삼매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지혜를 개발해서 아라한이 되고 최상의 행복을 얻고서 그러한 이 생에 태어난 가장 큰 이로움, 목적을 이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선정해야 되는 일이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손쉽게 얻는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더라도 그 한계를 잘 알고 감각적 즐거움의 한계를 잘 알아서 그 위험을 잘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더 깊은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선정의 행복, 열애의 발자취라고 하는 이 선정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 점점 더 정진해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개성의 숨겨진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고서 느낀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삼매를 중요시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일관된 가르침이고 육바람일 가운데에서 선정을 닦지 않으면은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기 쉽고 지혜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기회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선정에 강조를 둔 게 이제 선정 바람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선종의 토대가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자기가 닦는 선정 수행, 삼매 수행에 집착하게 되면은 또 번뇌가 돼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선부터 한 경전을 보니까 알구타르니카야 11법에서 나타난 경전인데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그 경험을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아난다 존자가 설명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이제 초선부터 사선까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비사의 사무량심으로 도달한 삼매에서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이 11개의 사선, 세 가지 무색계정, 자비사의 사무량심에 의한 삼매를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 속에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요. 삼매의 내적인 경험을 관찰을 해서 지혜를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나함이나 아란이 되는 얘기들. 그래서 어떤 선정의 경험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선정의 경험을 이 커다란 행복조차도 흘러가는 그 경험으로서 내려놓는 그 공부가 지혜, 윗바사나 통찰의 경험으로서 같이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결합된 이 수행이 결국은 닛바나로 향하게 된다는 것,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 제가 아침 명상 끝나고 정리가 되면은 밴드에다 그다음에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바른 삼매란 어떤 삼매인가? 바른 삼매의 경험을 초선이든 3선, 4선이든 또는 찰나정이든 근접삼매든 경험하고 나서 선정의 경우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로서 선정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삼매가 바른 삼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개성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 이 경전은 제가 번역해서 미리 번역해 놓지만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을 다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생각한 것들 또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건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읽어야 될 경전들 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한 경전 한 경전 읽을 때마다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해서 나눠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7월 20일부터 시작하는 1차 일반 자유통찰명상 4박 5일 과정에 대한 일정표하고 안내하는 글을 밴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편하게 오세요. 저녁은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 안 먹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일 때 뭐 주스 한 잔 마시는 거 또는 당분 사탕이나 뭐 좋은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굶어서 뭐 어려운 일은 없으니까 제가 처음 오는 분들은 저녁을 간단하게 드릴까 했는데 저녁 안 먹고 수행하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고 8개를 지키면서 한번 수행해보자. 저녁에 배고픈 경험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1차 명상은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원봉사로 음식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4박 5일간 한 분이 그분한테 좀 맡기고 다른 분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또 2차 그다음에 8월 달로 이어지는 수행들도 수행을 하시고 나서 저는 자원봉사 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수행이 먼저니까 수행을 먼저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오시는 분 중에서 또는 못 오시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보내주시면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 수행을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음을 못 정했는데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체 스택까지 하면 한 10, 한 10, 한 서너 분 정도가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도 아직 몇 분이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아침 명상은 똑같이 하고 5시부터 6시 반까지 제가 줌을 열 거고 저녁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이 집중 수행을 하는 동안에 4박 5일 하는 기간에는 저녁에도 줌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같이 하고 질의응답 또 한 30분 정도 갖는 걸로 이렇게 좌선과 질의응답을 저녁 시간에 1시간 반 갖겠으니까 아침에 또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고 집착하지 않는 행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더 정진하는 하루가 돼서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